반갑습니다. 이 한마음 장로교회도 확실히 장로교회구만요. 왜냐하면 뒷자리를 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 또 특별히 이 주보에도 그렇고 오늘 기도해 주신 우리 조 집사님도 말씀을 하셨고, 금년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알기를 원하는 그런 이 과정이 또 있고,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감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김 목사님 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세 복음서와는 달리 조금 특별한 목적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요한복음이 21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의 내용을 점검을 해보면 요한 사도가 거의 96년, 7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거의 한 60년 넘게 지난 다음에 예수님의 사건을 돌아다 보면서 그 사건이 참 이 세상에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매장 써 나간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성경 창세기의 첫 글자가 태초에거든요. 근데 요한복음도 첫 글자가 태초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작을 태초에로 했고, 어쩌면 요한복음이 비록 네 번째 우리 성경에 수록이 되어 있지만 첫 번째 수록이 되어 있다면 구약도 태초에로 시작하고 신약도 태초에로 시작하는 그런 이제 이 패턴이 이루어졌을 텐데, 그러나 배열을 정한 것은 또 다른 이 부피와 관련이 있고 또 내용과 관련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네 번째 서열이 되어 있고, 그 네 번째로 우리에게 그 성경에 배열이 되어 있고, 그리고 공관복음으로 마태, 마가, 누가가 앞에 배열이 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잘 보시면요, 창세기 때 7일, 7일이 요한복음에도 7일의 패턴이 있습니다. 한번 가셔서 좀 보시면 좋겠어요. 1장으로 가셔서 보시면 요한복음 1장 하나님께서 7일 동안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는데, 이제 요한복음을 보시면요, 그 1장 29절에 이튿날이 나옵니다. 그 말씀은 29절 이전에 하루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29절서부터 34절까지가 이틀째입니다. 그리고 35절에 또 이튿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35절서부터 42절까지가 이제 사흘째 되던 날이죠. 그리고 43절에서 51절까지 43절에 나온 이튿날 해가지고 또 4일째가 이어지고요. 2장에서 사흘째 되던 날, 그래서 7일의 패턴이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창세기에도 나오듯이. 그것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을 보시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짓겠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던 유대인들이 아니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오고 있는 성전인데 이 사람이 사흘 동안에 짓겠다는 게 무슨 말인가? 결국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 사흘이라는 말을 거기에 적용을 한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성전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신 것이고, 그리고 성전된 우리들이 예수님을 이제 믿기 때문에 예수님도 성전이요, 또 우리도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나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관점에서 사건들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21장밖에 되지 않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거의 절반 이상 언급하는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서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이 되는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는 내가 선한 목자다 그런 얘기, 또 11장에는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사로의 죽음을 다시 살리는 역할, 그리고 죽음을 준비하는 것, 또 12장에서는 그 죽음을 준비하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고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즉 자기 자신의 죽음을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13장에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선생인 내가, 주인인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 주었다. 그러니 너희들도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서로 발을 씻으라. 근데 베드로가 거절했잖아요. 내 발 절대로 못 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잘 생각하시면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상관이 없으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베드로가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그 말씀은 제자들의 발을 씻는 이 행위가 단순히 선한 것만을 뜻하지 않고, 바로 내가 이 발을 씻는 이것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십자가와 관련이 없고, 그러므로 나와 너가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면 내 그냥 몸 전체 다 씻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한 번 더러운 것을 씻으면 그러면 다른 곳 더 이상 씻을 필요가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도를 한 번 믿어서 구원 얻으면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다른 부분을 다 씻을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13장에서 제자들 발을 씻기시면서도 역시 죽음과 부활을 내다볼 수 있게 하셨고요. 14장, 15장, 16장이 당신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러시면서 14장 16절과 26절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을 내다보시면서 그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14장도
15장도 이 참포도나무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시면서 역시 26절에서 성령을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시고요. 16장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7절 이하에서부터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야 보혜사가 올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오순절 때 오셔서 신약교회를 설립할 그 성령이 오실 것이고 내가 죽지 아니하면 구속이 성취가 안 돼 있으니까 성령께서 하실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보혜사가 오시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 17장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17장의 말씀이 내가 이제 떠나갑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 구속의 사명을 성취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아버지께로 다시 가는데 나를 믿는 성도들, 나를 따르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보존해 주시고 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17장의 내용입니다. 이 기도를 하시고요. 18장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난 당하시고 붙들리시고 19장에서 재판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요. 20장에서 부활하시고요. 21장에서 부활의 내용 조금 언급하고 그리고 베드로를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다시 3번 질문하심으로 회복시켜서 그로 하여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전체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이 17장, 우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17장의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 때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우리가 살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는지 또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17장 서두에 내가 이제 갈 때가 됐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따르는 백성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한 다음에요. 그 특징을 17장 13절에서 저시로 나의 기쁨을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도의 특징이 뭡니까? 라고 누가 질문을 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건 기쁨입니다 라고 말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순결이라든지 거룩이라든지 선교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죠. 기쁨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사람은 없거든요. 사실 그래요. 성도의 특징으로 가장 중요한 특징이 기쁨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제일 먼저 기쁨을 언급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를 믿지 않고 살다가 예수를 믿는 순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과 특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축복,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축복, 죄로 가득 찬 그 상황을 영원한 축복의 상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주신 그 생각을 할 때 마음속에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감격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생각이 납니다. 국민학교 때 예수 믿었는데요.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요. 왜 뭐가 그렇게 좋은지,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렸는데 월요일날 또 왜 주일이 기다려지는지, 그렇게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감격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그런 감격이 무뎌져요. 이제는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감격보다는 이제 머리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죄 문제 해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래서 이제 감격하고 기쁘지, 그냥 무조건 그 기쁜 거.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좀 비슷하리라고 생각을 한데요. 근데 예수 믿는 이게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가장 귀한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이것을요, 무슨 액세서리 하나 더 붙이는 그게 아니고요, 또 불신자들보다도 뭐 조금 뭐 차이가 나는 그런 게 아니고요, 본질적으로 달라요.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그런 언급을 좀 하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불신자들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요, 바울 사도가 겉사람, 속사람이라는 표현을 해서 에베소서라든지 로마서라든지 로마서 7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했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불신자들은 겉사람밖에 없어요. 우리는 겉사람도 있고 속사람도 있어요. 이게 이원론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겉사람이 속사람이고 속사람이 겉사람인데, 불신자는 겉사람밖에 없지만 신자들은 이 겉사람 속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이 겉사람을 또 구원받은 측면에서 속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다음 심판받을 때 그 속사람 때문에 우리는 천당에 가고 불신자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 그 감격과 축복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 믿으면서요, 좀 마음속에 든든함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고요, 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고요, 또 세상을 향해서 자신감 있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든든하면요, 얼굴에 웃음이 있어야 되죠. 한국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찡그려요. 대개가 그래요. 다는 그러지는 않는데 거의 뭐 98%가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웃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찡그려요. 우리도 예수 믿기 때문에 좀 웃어야 돼요. 왜? 기쁨이 마음속에 있으니까. 한국에 웃음치유연구소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그 소장이 하는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서구 사람들은 3시간을 웃는데요, 하루에.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웃을까요? 15분.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 하루에 300회 이상 웃는데요, 어린 아이들은. 그런데 어른들은 8번 웃는데, 8번. 근데 그 8번 중에 4번이 비웃음이래. 그러니까 진짜는 4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진정한 웃음, 구원받았다는 감격의 웃음, 그 기쁨을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은 늘 누리시면서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17절로 내려가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진리로 그들을 혹은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해야 돼요. 우리가 거룩하면요, 금방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도덕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 어제보다는 오늘 조금 더 잘 살고 좋은 일 많이 하고 나쁜 생각 안 하고 그 도덕적인 걸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 17절에서 말씀한 거룩은 물론 도덕적인 개념이 없지 않아 있지요. 있지만 1차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성별된 것, 구별된 것을 뜻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19절로 가시면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저희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저희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럼 예수님께서 죄가 언제 있었나요?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죄가 있어가지고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저희도 도덕적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런 뜻이잖아요. 그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한순간도 죄가 있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은 아까 요한복음 전체를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18장 19장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할 그런 상황이듯이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이 구속의 일을 위해서 내가 나를 따로 성별하오니, 따로 구별하오니 저희도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성별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예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성별된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요 우리의 주인인데, 주일날은 이렇게 성별되게 예배도 드리고 좋은 일도 하고 좋은 생각도 하고 하다가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는 도로아미탑을 하면 그건 세상으로부터 성별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세상을 살 때요, 똑같은 모습의 사람들일지라도 늘 내 마음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왕의 자녀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세상으로부터 성별된, 구별된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거기 17절에 성별을 얘기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랬거든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더 알기를 원하는 그런 계획이 한마음교회에 있다고 그래서 참 고맙게 생각하고 이 감명 받았다고 그랬는데, 진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즉 성도들을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요, 그래서 주일날마다 이 강대상에서 우리 김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귀를 간지럽게 하고 듣기 좋아하는 말씀만이 아니라 대개 성도들이요, 듣기 좋아하는 말만 목사가 해주기를 원해요. 그거 아니에요. 목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전체, the whole counsel of God, 하나님의 전체 뜻, 이 뜻을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선포해야 돼.
그런데 요즘에요, 점점 진리에 대한 의식이 희석되어지고 점점 흐려지는 그런 경향을 봐요. C.S. 루이스라는 분이요,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문인인데 The Screwtape Letters라는 책을 쓰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귀가 하수인들을 세상에 보내서 사람들을 이제 유혹하도록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들이 세상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성도들을 유혹할 때 진리냐 비진리냐 이것 가지고 유혹하지 말라. 이제는 성도들의 관심이 거기에 있지 않다. 그 대신 실용적이냐 비실용적이냐, 내게 돈이 되냐 돈이 안 되냐, 뭐 이런 실용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넘어가지, 뭐 이건 진리다 생명 내놓고 뭐 믿어라 이런 소리 해봤자 이제는 그 관심 바뀌다. 그렇게 책에서 썼어요. 물론 책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한번 우리 스스로를 생각을 해보면,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보면 어쩌면요, 그 말씀이 너무도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파트에서 사는데 아파트 옆에 교회당을 짓도록 땅을 사가지고 광고를 붙였는데 앞장서서 데모한 사람이 누구냐?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 권사, 장로? 그 앞장서서 반대해요. 왜? 아파트값 떨어지니까. 돈이 덜 되니까. 교회가 들어온다는데, 교회당이 앞장서서 찬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실용적이냐 비실용적이냐. 진리가요,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늘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으로부터 성별돼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시기 얼마 전 이 대제사장적인 기도, 고별 기도 혹은 성별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진리로 저희를 성별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진리는요, 계속해서 강조되어야 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그런 귀중한 예수님의 기도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시고요,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명을 얘기를 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냅니다. 우리는요, 세상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에게 제일 어쩌면 행복하고 제일 좋은 삶은 어저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 데려가시면 제일 좋아요. 그렇죠? 고생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쓸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구속의 복음, 생명의 복음, 영생의 복음, 화목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고 일정 기간 살도록 하셨다고요. 그 사는 기간 동안에 내가 가진 게 이거 얼마나 귀합니까? 엄청나게 귀한 이것을 나눠줘야 되거든요. 여자분들 무슨 여기 반지 조금 돈 나가는 반지 있으면, 저희 반지가 없습니다만, 있으면, 그거 자랑하느라고, 그냥 하여간 보이려고 하는 좋은 거니까.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은요, 그런 정도가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이게요,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나눠줘야 하도록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냈다. 그래서 복음서 전체를 보시면요, 마태복음도 28장 마지막에 전도대 명령, 마가복음도 16장 마지막에 전도대 명령, 누가복음도 24장 마지막에 전도대 명령, 계속해서 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니들 나가서 이 구속의 복음 전해라. 그래서 사도행전이 전부 다 그렇게 이제 이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박상원 씨라고 혹시 아세요? 탤런트. 예, 탤런트. 제가 박상원 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형 박태식 씨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처음서부터 박태식 하면 아무도 몰라요. 뭐 모래시계 검사 뭐 이런 거 했잖아요, 박상원 씨가. 박상원 씨가 예수를 잘 믿어요. 근데 박태식 씨가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 부인이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그분들이 아파트 10층에 살았어요. 10층 높은 곳에 살았는데, 근데 이제 부인이 주일날이면 이거 고민이라 자기 혼자 교회당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방해는 하지는 않는데, 교회 가는 거 방해는 하지는 않는데, 이제 혼자 가니까 이게 답답하고, 또 그 부인이 생각할 때 이 다음에 함께 같이 살았는데 이 지옥 갈 생각을 하니까 더 답답하잖아요. 근데 이제 남자들이요, 이게 부인 말들 잘 안 듣거든요. 그 뭐 교회 가자 그래도 뭐 당신이나 갔다 오라고 그러고 안 가는 거예요. 그 이제 극약 처방을 부인이 하려고 생각을 하고, 하루는 이 얘기를 하면서, 여보, 꽤 시간이 지난 얘기입니다. 그 한국에 무슨 로열층 분양 뭐 이런 얘기 있을 때, 여보, 어느 그 좋은 동네에 지금 아파트가 분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쓰지는 마세요. 이건 잘못된 내용입니다. 근데 극약 처방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를 주셨는데, 계시 줄 리가 없잖아요. 주셨는데 우리가 그 아파트 신청을 하면 로얄층에 당첨되겠다고 계시를 받았으니, 내가 신청할 테니까 로얄층에 당첨되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나하고 같이 교회당 갑시다. 그러면 남편이 그러자고 답을 했어요. 그 얼마나 좋아요. 그 신청했어요. 웬걸 뚝 떨어졌어요. 이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교회 가자는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늘 끓어오르는 거예요. 이 전도를 해야 되는데, 남편한테.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이제 극약 처방이 안 먹혔으니까 더 힘든 극약 처방을 이제 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계시를 또 받았는데, 우리가 10층에서 살잖아. 그런데 이 10층에서 이 베란다에서 내가 뛰어내리면, 그러면 저 밑에서 천사가 나를 사뿐히 받아가지고 내가 죽지 않겠다고, 그렇게 내가 계시를 받았으니까 내가 뛰어내릴 테니까 내가 살아서 돌아올라오면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나하고 같이 교회 가자.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마십시오. 예. 뛰어내리라 그러면 큰일 아니에요. 근데 이 박태식 씨가 부인을 무척 사랑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거든. 뛰어내리면 사랑하는 아내가 죽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아니 그러지 말라고. 안 뛰어내려도 내가 교회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교회 갔어요. 안수 집사 됐어요. 후에. 그 방법은 본받지 마시고요. 그 마음을 본받으시기 바래요. 세상을 향해서 내가 이 좋은 것, 귀한 것, 이걸 나눠주길 원하는.
이명화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예담교회 집사님이셨는데요. 이분이 전도왕이에요. 한때. 이분이 왜 전도왕이 됐냐? 한 예인데요. 이렇게 했어요. 자기 동네에 미장원이 있어요. 여자분들 미장원 자주 가잖아요. 미장원이 있는데 가서 보니까 미장원 주인이 예수를 압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 예담교회 집사 5을 더 골라가지고 이제 당신은 월요일 날 그 미장원에 가라. 당신은 화요일 날, 당신은 수요일 날, 당신은 목요일 날, 당신은 금요일 날, 나는 토요일 날 가겠다. 그 계획을 세우세요. 가가지고 다른 얘기 하지 말라. 그냥 그 뭐 머리 이렇게 뭐 하면서 미장원 할 때 그냥 우리 교회 자랑만 해라. 아, 우리 교회가 참 너무 좋고 사랑스럽고 서로 잘 교제하고 우리 목사님이 핸섬하고 설교 잘하고 뭐 하여간 그런 얘기만 자꾸 해라.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 미장원 주인이요,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듣는 게 예담교회 자랑이에요. 한마음교회라면 한마음교회 자랑이고 김 목사님 자랑이에요. 이 머릿속에 이게 그냥 계속해서 자랑만 이제 도는 거예요. 그걸 한동안 돌리다가요, 이제 그 집사님, 이명화 집사님이 주인한테 우리 교회에 구역 예배라고 있는데 그 지역에 이 몇 분들 이렇게 모여서 가정에서 편안하게 예배도 드리고 식사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 좀 같이 가자고. 이 주인이 생각을 하니까 만약 노 하면 6사람의 고객이 없어질 판이라. 그래서 이제 거기 참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점점 가깝게 돼서 교인이 됐어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길 바라요. 그 다음에요, 20절서부터 23절까지 하나됨에 대해서, 연합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나와 하나이 된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성만찬을 할 때 이 같은 잔을 마시고요, 같은 떡을 뗍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이 된 거예요. 우리 한마음교회는요, 이 교회 이름처럼 각자의 마음이 합쳐져서 하나가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진리 때문에, 예를 들어서 김 목사님이 무슨 이단적인 얘기를 한다. 그때는 뭐 그냥 사정없이 뭐 어떻게 뭐 해야 되지만, 진리 이외의 사소한 것은요 다 마음을 합하세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하나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절서부터 26절까지가 사랑하도록,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저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저희들도 서로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면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100%의 기능을 나타내게 됩니다. 기쁨, 사랑이 마음속에 있으면요 진짜 기쁨이 되지만, 그것 없는 기쁨은 주흥잔치나 다름이 없어요. 성별, 기쁨이 있으면요 그 성별이 아름답고 귀한 성별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바리새적인 게 돼요. 진리, 사랑이 있는 그런 진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사랑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진짜가 되지만, 사랑이 없는 진리는요, 죽은 정통만 있어요. 선교,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 전도하러 나가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지만, 사랑 없이 나가면 제국주의적인 선교밖에 안 돼요. 연합,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합하면 진짜 연합이 돼요. 서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사랑 없는 연합은요, 기구적으로 하나이 돼서 위에서 명령하고 따르고, 김정은이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바라기는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께서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예요. 조건이 없었어요. 바라기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 세상에서 좀 당당하게, 기분 좋게, 적극적으로, 왜? 하나님의 자녀요, 왕의 자녀고 영생을 소유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세상을 향해서 좀 좋은 것, 내가 가진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곳 잭슨빌의 한마음교회를 이루시고 이렇게 교회를 형성해서 주님께 예배하며 신앙생활하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김문수 목사님 앞장서서 섬길 수 있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고, 또 이 오늘 주님께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삶의 특징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